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으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결심들이시고요. 저 역시 이것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올 한 해를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은요, 지난 2년 전에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태필린 성경 암송운동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이 말씀들을 나쁜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그때 못 누린 은혜들과 함께 또 창세기 구석구석에 담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일날 깊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은혜들에 합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올 한 해는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봅니다. 시작. 첫째 날의 창조.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시면 이번 주간은 말씀 암송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내가 외워야 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입에 한번 붙여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를 깊이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태초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자는 우리가 아는 하늘 천자죠, 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할 때 저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는 인간의 세계인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맨 앞자리가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다름 아닌 태초의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태초에는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인간의 세계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이제 하늘과 떨어져서, 지금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있죠. 떨어져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흑암이 땅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적혀있는 구절대로면 하면 흑암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와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땅에 흑암이 드리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기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 기품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거는 무적행, 지옥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지옥이나 무적행이라고 할 때 테홈이라는 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흑암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상인 하늘과 분리된 상태의 세상은, 지옥 같은 이 땅의 세상은 절망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사가 필요하죠. 자, 그 해결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해결사로 나서셨는데요.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는 흑암이 덮여 지옥같이 변한 세상인데요. 자,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큰 새가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리콥터가 제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 하늘에서 날 때 그걸 하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지구 위에 이렇게 하버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성령의 운행하심이 독특하게 수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면. 곧 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마임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의 몸에서 나오는 정액도 마임이고요. 또 여성이 아이를 뱃속에서 기르고 낳을 때 이제 산출이 되는 양수, 엄마 자궁 안에 양수가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 양수도 모두 마임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옥과 같은 인간들의 땅의 상황, 곧 죽음의 대지를 큰 새가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듯이 끌어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뿌리면서 다시 살려내려고 재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이어서요 빛이 등장하는데, 자,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빛은 흑암에 덮인 땅, 그러니까 사탄마귀와 제약에 붙들린 땅, 인간 세계에 비치는 진리의 빛, 곧 예수님 자신이시죠.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때, 그러면 저 빛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창세기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부로 존재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창조물이라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본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여기 빛이 있으라라는 건 우리 번역상의 표현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빛을 비춰라라고 하셨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이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붉은 부분만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다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1장 4절 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여기 조금 전 앞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사실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앞에 있는 빛, 뒤에 있는 빛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빛은 조금 전 말씀드린 예수님이지만 어둠에서 하나님이 나누어 내신 빛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자, 이것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저 빛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뒤에 나오는 성도들. 그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해석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들어 있었다고요? 어둠에. 여러분 뭐 좀 범죄에 저지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1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남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 어두운 삶 그거였습니다. 대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5절로 해서 첫날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봤던 것처럼 빛과 관련돼서 빛이 있는 세상이고요. 밤은 뭡니까 그러면? 빛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 있는 밝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또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둠에 살아라, 너는 빛에 살아라 이렇게 나눴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빛 비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주님은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아니야 나는 어두운 게 좋아, 나는 어둠이 즐겁단 말이야, 눌러 살겠다고 하는 이들을 밤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보통 밝은 대낮은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죠. 어두운 밤은 뭐를 상징합니까? 반대로 보면 절망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으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아라고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창세기의 첫날은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첫째 날에 하나님 이러면서 이거 창조 순서를 외워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빛 대신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저 창조의 순서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세상이었는데 이 어둠으로 망쳐진 세상, 그죠? 그것을 빛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타락한 인생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숨겨놓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 사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 직접 내려오시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구속사의 예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인류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나중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거를 또 미리 한 번 더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다는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가나안 복지 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더랬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 아래에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그 똑같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인 파라오의 노예로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물 위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해죠.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를 따르기로 결심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 그 어둠의 생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일으켰던 사건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육사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앞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참되고 온전한 가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자유다. 너가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어떤 세상에 살았다고요? 어둠의 세상에 살았다고요? 빛된 세상에 살았다고요? 빛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역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탄 마귀와 또한 더 무서운 우리 죄악의 습관에 묶여서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어둠을 탈출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낮이라고 칭하신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어둠을 찾아서 다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 바로 최상의 길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들을 여러분 입술에 두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흑암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난 앞으로 이제 이 어둠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세상이 이미 창조되어 있었는데 죄악의 어둠으로 망쳐졌던 그 세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수와 또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